이사야 9장 6절을 본문으로 새로운 왕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40년을 유럽에서 오페라 음악 작곡가로 활동했던 핸델은 말년에 공허함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찰스 기본이라는 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작사한 시를 핸델에게 작곡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으로 핸델은 아무 생각 없이 시를 읽다가 이사야서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은 핸델의 상처를 모두 어루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기뻐하라 할렐루야라는 말씀을 읽고 곧바로 펜을 움켜 잡았습니다. 이후 21일 동안을 그는 거의 쉬지 않고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메시아는 처음 런던에서 연주되었습니다. 때마침 조지 2세가 그 연주에 참석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연주될 때 왕은 그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할렐루야 합창이 연주될 때면 청중들이 일어나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위기에서 탄생한 승리의 작품입니다. 이후 핸델은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마지막 생애 6년 동안 그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승리와 희망의 주제를 담고 있는 메시아가 핸델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핸델의 메시아 덕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경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마자 새로운 왕의 탄생이 선포되고 축하했습니다. 나라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기대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의 대관식은 번영과 평화와 안정의 새로운 물결에 기대를 바라는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그렇듯 왕의 대관식은 그 기대감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과 주변 국가들의 대관식은 예전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9장은 예루살렘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큰 빛이 비치는 시기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착취로부터 신음했던 흑암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오실 왕이 새로운 왕이 유다를 그 압제로부터 풀어줄 거라 예상했습니다. 무궁한 평화와 영원한 정의와 공의의 새로운 왕권을 기대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새로운 왕에게 주어진 4개의 유명한 호칭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호칭을 보면 기묘한 모사입니다. 모사라는 단어는 통치의 실행으로 관리하고 계획하고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라 전체의 유익을 위해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기대되는 새로운 인간 왕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십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한 정책으로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이겨냈던 왕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통치는 결국에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니 높은 기대가 상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은 항상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러하나 새로운 왕이 온다는 기대감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 흥분하는 것처럼 지도자가 바뀔 때면 언제나 새로운 희망에 부풀게 되는 법입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를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성탄절 캐럴들도 왕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건 기다렸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을 자유롭게 해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강력한 군대와 징세 제도를 가진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새로운 유대 왕의 로마의 권력을 이길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 새로운 왕은 황제인 가이사의 권력에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최초의 선포 역시 왕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눈크게 뜨고 보면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은 우선 로마 황제의 권력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모든 권력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력은 본질적으로 혁명적입니다. 모든 압제의 체계를 뒤집었습니다. 이로써 초대교회와 이후교회는 예수님을 어떤 종류의 왕이신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해석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분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좋은 지침서가 됩니다. 이런 일을 성취해 줄 기대하는 왕을 기묘한 모사라 부릅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은 이 땅과 교회, 예수님이야말로 기대되는 기묘한 묘사라는 점을 말씀합니다. 그 호칭이 세상을 향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에 대해 증언할 때 종종 왕의 언어가 사용됩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이 왕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 맞지 않습니다. 이후에 받게 될 재판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기묘한 모사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은 자기 백성의 공적인 생활 질서를 바로 잡아줄 특별한 수행자입니다.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은 지혜로우셨습니다. 왕은 지혜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관습적인 가정들을 뛰어넘어 꿰뚫어보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분별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관습을 뛰어넘어 행동하는 예수님의 능력은 동시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지혜에서 확장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음과 대조를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당시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권력은 진실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은 탁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묘한 점입니다. 일반적인 것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에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구원과 회복의 행위를 성취하셨습니다. 당시 아구스투스 왕과는 전혀 다른 통치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들 가운데 사셨고 몇 년을 난민으로 지내셨습니다. 집도 없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기보다 다른 이들을 섬겼습니다. 인내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경청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때가 이르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왕자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시기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을 알지 못한 채 아구스투스 왕은 사망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새로운 왕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이어나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지혜로운 왕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이 걸었던 변화의 길을 세상에서 계속 이어가라 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온 누리를 복음으로 전복시켰습니다. 새로운 왕을 인정한다라는 건 단지 성탄절 전야의 노래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왕을 드러내는 새로운 사명이 됩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잡을 분이 오실 거라 고대하기를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